안녕들 하세요. 한 주간 만에 뵙네요. 이번 주간에는 주중에 방송을 녹화를 못했습니다. 잘들 계셨죠? 예. 또 이번 주간에는 수능이 있었죠. 우리 부활의 교회는 이제 민지가 이번 수능에 시험을 봤어요. 정말 그동안 초중고의 세월을 이렇게 열매 맺는 마지막 수능 시험, 그동안 우리 제일 수고하신 분이 민지 자신이고, 또 우리 김진구 집사님, 박 집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TV에 보니까 예전에는 수능을 볼 때면 그 교문에다가 엿 같은 거 붙여놓고 시험 끝날 시간까지 거기서 기도하고 막 애원하고 기다리는 부모들이 TV에 이렇게 비쳤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한다 그래요. 아무 효험이 없음을 알았죠. 네. 그냥 부모님의 마음이었는데, 그 전에 부모님이나 오늘날 부모님이나 다 같죠. 자식 잘 되기를 늘 바라는 부모님. 저는 그런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시죠.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셨는지 당신의 나라를 송두리째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교제하자, 나와 나누자, 사귀자, 함께 하자. 이것은 영생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게 이터널 라이프가 막연한 시간상 오래 이렇게 영원이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그 의미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적 생명의 삶, 거기에 초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제일 큰 화두가 사랑이에요. 사랑. 얼마나 사랑이 초점이었으면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요한 3서에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성경을 다 이렇게 한 문장 A4 용지 쓰라면 이제 여러 말도 쓰겠지만 단어 하나를 딱 끄집어내라. 그러면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도 그냥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 그래서 믿음도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에요. 믿음 이코르 사랑이죠.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믿는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죠. 사랑하면 서로 믿고 서로 믿으면 사랑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단막극 드라마 KBS인가 거기에 딱밤 한 대가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인가 그런 제목이 있어요. 딱밤만 기억나는데
딱밤 한 대로 헤어지는 이유인가, 이런 짧은 단막극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오랜 기간 연애를 한 이제 연인 사이를 그린 드라마인데요. 그 작가가 의도한 사랑도 누가 시켜서 요구해서 사랑하는 그런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고, 끌려가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그렸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 이제 여자 친구를 진정 사랑한다면은 그 게임에서 지더라도 그 이마에 딱밤을 그렇게 세게 때렸나? 그 게임하는 이제 게임의 결과로 이제 딱밤 맞기를 했는데, 그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에게 딱밤을 너무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 딱밤의 세기에서 이제 다시 과연 이 남자 친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는가를 이제 돌아보면서 풀어가는 드라마인데, 그 남자 친구가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면은 참 소중히 여기고, 설령 그게 게임이라 할지라도 딱밤을 그렇게 세게 때리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를 우연찮게 봤는데 참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랑이죠. 사랑. 모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본질은 사랑이죠. 성경도 사랑 이야기예요. 오늘 민수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요. 전에 첫 시간 때 그 민수기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넘버스라고 해서 숫자고, 우리 한글 개역 성경, 우리 한글 성경도 민수기, 이제 숫자, 민족의 숫자를 세는 기록이라 그랬는데, 그건 그냥 제목이고, 민수기 전체를 살펴보면 이제 광야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그린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을 형성하고 진 배치를 하고, 그리고 지파별로 지파장을 세우고 그 지파의 숫자를 파악함으로써 전체 1차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이제 하나님이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해서 이제 그 시내산의 1년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목적한 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제 출발 신호가 민수기의 시작이죠. 그래서 인구 파악을 했더니 대략 60만 명이다 하지 않고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 딱 나왔어요. 60만 3,550명. 그것은 이제 장정들만, 이제 광야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거기에 지나치는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대 시대의 부족들은 이제 서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동맹을 맺다가도 또 전쟁을 하고, 이제 자기의 공동체의 위협이 되면은 전쟁을 불사하는데, 그 과정 속에 이제 있을 전쟁을 대비하여
남자 장정만 숫자를 세어봤더니 60만 3,550명이었다. 그 말은 여자들이나 아이들, 이런 노인들 이렇게 해보면 약 200만 명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죠. 아무튼 60만 3,550명이 인구 파악이 됐어요. 그리고 26장에 가면은 2차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출발할 때와 광야 끝 여정 속에 그 숫자의 변동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을 형성하고 또 광야를 출발할 때 이제 유다 지파를 맨 앞에 선두로 해서 지파별로, 그리고 가운데 법궤가 있고 또 성막에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고, 그 다음 또 세 지파 해서 가운데 이렇게 이제 성막과 법궤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행진을 해요.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거는 이제 질서 정연한 것을 이제 얘기해 두는 거죠. 질서 정연한. 그러니까 공동체가 유지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관리가 되려면 이제 첫째가 질서지요. 질서 정연. 그런 면에서 이제 인구조사도 필요했던 거고요. 아무튼 1장부터 10장까지가 인구 파악이고, 전체 민수기를 살펴볼 때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요. 그것은 이제 장소적으로 보면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서 어디를 통과하냐면 바란 광야를 지나요. 바란 광야를 지나고 또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는 모압 평지에 이르러 이 세 부분으로 분류해서 민수기가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래서 이제 바란 광야를 지날 때 정탐꾼을 보내요. 11장부터 14장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이제 보내는 거죠. 어떤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명이 정탐꾼이 가나안을 순찰한 다음에 느꼈던 바를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보고를 할 때의 그 보고의 자세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자들이 10명, 그리고 2명은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올리죠.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바란 광야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 모압 평지에 이를 때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죠. 모압 평지에 갔을 때 그 모압이라는 땅에 이제 이미 거주하는 부족이, 모압 왕이 그 어마어마한 인구의 대이동을 이미 이제 들었겠죠. 그래서 위협을 느껴서 발람이라는 이제 자를 불러다가 술사죠.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모압 왕이 이제 부탁을 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명하죠. 저주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주는커녕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런 사건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고, 그 시내산에서 발란 광야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을 다 뭐 이야기할 수는 없고,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던 발람의 저주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 정탐꾼, 12정탐꾼의 보고서 이야기가 있었고, 세 번째 이제 노뱀 사건이 있죠. 노뱀.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이라는 건 구리뱀이죠. 구리뱀의 사건. 광야 생활이 얼마나 척박하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들이 가득했죠. 그런 사건들이 이 광야에서 일어났는데, 또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이 물에 대한 불평. 사람은 양식은 며칠 굶어도 물은 정말 힘들지요. 물을 참기라는 것은, 그 갈증은 참으로 고통스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물을 요구했을 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요. 그런데 그 모세도 착각을 하죠. 그쯤 돼서 모세도 지도자로서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졌는지 하여튼 자기가 마치 물을 내는 당사자 마냥 반석을 두 번 쳐요.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두 번 쳤다는 것은 이제 모세의 이제 분노죠. 모세의 분노가 섞였죠. 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이제는 자기가 마치 이제 그 반석을 내는 사람인 양 이렇게 착각을 할 경우가 있어요. 지도자를. 이 대목에서 이제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요즘 각 종교의 지도자나 특히 개신교의 목사들의 입장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반석에 지팡이로 두 번 쳐서 물을 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도 그들과 더불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 사건이죠. 발람의 저주, 정탐꾼의 이야기, 노뱀 사건, 반석의 물,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대략 민수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사건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으로 해서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라는 과정은 참으로 척박한 삶이죠.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면은 그 광야라는 것이 교회 생활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민수기를 통해서도 우리 신자의 여정과 같다. 즉 누구의 이야기냐? 내 얘기라는 거죠. 내 얘기. 성경은 어느 부분 다 내 얘기죠. 오늘날 그 성경을 읽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이나 신약, 하다못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도 다 누구의 이야기냐? 내 이야기, 내 이야기, 내 삶의 여정. 뭐 세상의 어떤 사람에 대한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의 삶의 이야기죠. 신자의 삶. 성경을 읽는다는 그 자체는 이제 신자로서 성경을 접하면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2000년 전 유대 땅에 한 인간으로 살았던 예수, 성자라고 하는 예수의 이야기로 끝나면 그것은 이제 지식에 불과한 거고,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됐을 때는 그 믿음이라는 이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이 말씀이 다 내 얘기다 하는 것은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설정이 됐을 때 그 이야기들은 다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민수기도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첫째 이제 발람의 저주에 대해 모압 왕의 이야기는 했고요. 두 번째 이제 12 정탐꾼의 이야기는 사실 다수가 12명에서 10명이 그 불가능에 대한 부정적 보고를 올렸을 때 세상 이치는 다수의 결과가 옳은 이야기로 치부하잖아요. 소수의 의견은 묵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정된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악한 무리들이 그 공동체를 회파하려는 그 모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고 또 너희들만이 바른 지도자냐 하고 저항을 받고 결국 그 모세와 아론을 세운 하나님께도 원망을 돌리고 공동체를 회파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 죽게 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나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많은 공동체에 소요를 일으키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세상 가치하고는 정반대죠. 네. 다수의 이야기, 또 민주주의, 또 자본주의, 이런 주의가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성경의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믿음의 여정은 좁은 길로 가는 거죠. 그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소수가 간다는 거죠. 믿음의 길은 소수가 가는데 하나님은 그럼 다수의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느냐? 아니죠. 소수라 할지언정 믿음의 사람들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자들이여 라잖아요. 예수님이 적은 무리여 그대들이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즉 무리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나 큰 교회 건물이 잘 지어져서 그 교회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죠. 반대로 무리가 적다고 해서 또한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진리의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의 숫자가 대형 교회, 중형 교회,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다닌다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할 수 없듯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건물교회, 지하교회 해서 뭐 3, 4명 혹은 10명 이렇게 다니는 교회라고 또한 진리의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소수라 할지라도 과연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그 이야기죠. 참된 믿음의 삶과 말씀을 경주하느냐, 그런 공동체이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는 거죠.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오늘 12 정탐꾼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뭐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뭐 기골이 장대하고 뭐 포도송이가 얼굴만한 뭐 포도송이를 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저들은 메뚜기다, 우리들의 밥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은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탁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모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결국 미국이라는 땅을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다. 하도 미국 하니까 그러면 누가 미국에 가겠어요? 뭐 미국이란 나라 뭐하러 가? 가고 싶지도 않아. 에? 거기 가서 뭐해? 라든지 아무 생각이 없는 자가 가지 못하죠. 갈 수 있는 여건이 돼도 안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열렸지요. 세례 요한부터 이제 열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리는 거죠. 그 잠겨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인자로 인하여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설득이에요. 그리고 진술이에요. 성경의 진술은 하나님 나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하늘의 문이다.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하늘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려 있는데 근데 그 문은 자동문이 아니에요. 자동문이 아니고 가고자 하는 자,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자에게 열려 있는 문이죠. 열리는 문이죠.
믿음으로 여는 자가 가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자가 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하늘 문은 이제 열렸어요. 그런데 누가 가느냐? 가고자 하는 자가 간다는 거죠.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자가 요한까지고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말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 쟁취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가는 거죠. 아무리 손주가 귀여워서 밥을 떠서 막 줄라 그래도 안 먹으면 어떡해요. 입을 안 벌리면 못 주잖아요. 하여튼 하나님 나라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믿는 자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이제 노뱀 사건이 나오죠. 노뱀 사건. 노뱀 사건은 이제 그 모압 평지까지 그 발람 광야에서 이렇게 가는데 지름길이 있어요. 이렇게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돌아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 원하는 길로 막 가는 게 아니라 광야라는 것은 이제 밤도 있고 낮도 있죠. 그 어마어마한 광야의 그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 그 엄청난 인구가 가려면 그 태양볕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 태양을 막으시고 그 그늘지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니 구름 기둥이나 불기둥이 가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 앞에 선구자가 가는 길로 가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그랬는데 아니 코앞에 두고 멀리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죠. 이게 돌아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막 분이 차는 거죠. 원망.